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목적이 분명하셨습니다. 1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1절 시작. 자, 여기 섬긴다는 말은 서비스, 예배드린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우리를 예배 백성 삼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는 뭐냐?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탁월한 능력이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다시, 예배는 뭐냐? 예배는 이 땅에 임하는 모든 하나님의 심판, 저주, 재앙을 그걸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은 예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 예배를 방해합니다. 당시 바로왕,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막대한 노동력을 잃지 않으려고 이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착같이 붙잡아 두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돈, 명예, 성공, 분주함이라는 이 쇠사슬에 채워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만약 세상의 유혹에 못 껴서 예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2절, 3절은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동력이 아까워서 이들을 그냥 애굽에 억지로 잡아두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들을 다 심한 돌림병으로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는 단지 3500년 전 애굽 사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치열한 경쟁, 생존 경쟁 속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학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믿음의 승패는 애굽의 가축이냐 이스라엘이 예배이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예배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당시 애굽의 가축은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돈이고요, 재산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애굽 사람에게 있어서 이 가축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파리떼가 들끓고 이가 생겨서 삶이 좀 불편할 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 내 가축들은 굳건히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돈만 있으면 이 정도 위기는 다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비웃듯이 그들은 아주 태연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신뢰하던 경제 기반을 아주 통째로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들이 자랑하던 완벽한 경제 시스템은 단 하룻밤에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가 우상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이 든든한 직장일 수 있고요, 어쩌면 그것은 내 노후를 완전하게 보호해주는 연금 보험과 같은 것일 것이고요, 아직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내 부동산 아니면 은행의 잔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확실한 재산 증식의 방법은 아파트를 사두는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서 많은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특히 재개발하는 아파트는 재산 증식의 가장 빠른 첩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결국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게 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생 쓸 재산을 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한 끼 한 끼를 공급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거든요. 이 훈련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집어넣으시고,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그게 광야입니다. 어딜 봐도 소망이 없는 곳이 광야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집어넣고 거기서 믿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지요? 세상은 떡으로 사는 세상이에요. 돈이 있어야 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 광야는요,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게 광야 40년의 훈련 기간이었거든요. 아침에 일찍 새벽에 나가면 하늘에서 만나가 비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것을 거두어와서요, 하루 일용할 양식을 삼아요. 그러니 욕심이 생겨서 게을러서 내일 가고 싶지 않아요. 오늘 이틀치를 가져오면 하루치 먹고 남아서 내일 먹으려고 하면 그게 부패하고 썩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생활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불편해요. 일용할 양식은 너무 불안합니다. 오늘 먹고 났는데 내일 또 주실까? 불안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쌓아놓고 살려고는 욕심을 부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쁘고 분주해서 돈 하다 보니까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은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애굽의 가축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냐, 이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애굽의 가축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의 전부이시고 내 인생의 삶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대할 만한 그 무엇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가끔은 치셔요. 왜 치실까요? 너의 안전은 돈에 있지 않고 네가 가장 신뢰하는 그것에 있지 않고 너의 인생은 오직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이 나를 든든하게 세워주지 다른 것은 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라질 바람이 불면 푸 하고 불면 사라질 겨와 같은 것을 붙잡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역하시던 어느 한 선교사님의 가정에 3살 된 아주 예쁜 딸이 있었어요. 척박한 선교지에서 그 딸은 선교사 부부에게 유일한 기쁨이자 삶의 전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사방을 바라봐도요, 제대로 된 병원이 하나도 없어요. 약을 구하고 싶은데 약을 찾아도 약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아이를 안고 밤새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제 젊음도 바쳤고 제 미래도 다 바쳤는데 왜 저의 유일한 기쁨인 이 아이를 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울며 불며 함께 기도하는데 새벽녘에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으로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나보다 네 딸을 더 사랑하는구나. 선교사님은 자신이 주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딸아이를 왕자에 앉혀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제 딸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내 생에 움켜진 마지막 우상을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온전한 항복을 선언했을 때 선교사님의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초자연적인 강력한 평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직후에 지나가던 의료 선교팀이 극적으로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고요, 아이는 극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치료받고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훗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딸을 치시려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숨겨있는 우상을 치고 나를 진짜 예배자로 세우려고 하신 것이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애굽의 가축이냐 이스라엘의 예배냐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믿음의 승패는 어디에 가 있는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셨어요. 실제로 이튿날 애굽의 가축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가축은 다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가축은 신이었거든요. 섬김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돈 가축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축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었던 사실이죠. 예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들을 구별하세요. 하나님 그들을 구별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누가 주신다고요? 마이크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이분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마이크 조금 올려보실래요? 자, 돈은 누가 주시는가요? 진짜 여러분이 그거 믿으십니까? 내 사장님이 주시는 거 아닌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사업자를 해서 돈 버는 거 아닌가? 나라가 잘 살아서 나라가 연금 줘서 내가 먹고 사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현실적으로. 근데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돈을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아멘. 자, 돈은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돈을 사랑할 거냐? 돈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돈을 사랑해. 돈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런 현실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것이냐, 돈을 하나님처럼 섬길 것이냐, 돈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릴 것이냐, 돈의 노예가 될 것이냐,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항상 두 개의 갈림길이 있어요. 애굽의 가축이냐, 이스라엘의 예배냐. 살고 죽는 것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가축을 신으로 섬긴 사람들은 다 죽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가축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삶의 현장에서 체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진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진실입니다. 3절을 보니까 들에 있는 가축만 전염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치시는데 집에 있는 가축은 안 치고요, 들에 있는 가축만 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에 있는 가축을 집안에 들여오면 하나도 안 죽었을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셨어요. 그냥 덮어놓고 치지 않았어요. 기한을 정하시고요, 내일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루 시간이 있다는 말이지요. 가축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기한을 정하시고 또 피할 길을 내십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요, 이렇게 순종할 기회를 주셨지만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는 이 은혜의 기회를 거절해버려요. 왜요? 내려놓을 게 너무 많았거든요. 읽어보겠어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이튿날에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애굽인들은 미련하게 고집을 부리다가 가축을 전부 다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남들은 다 가축을 들판에 놓았는데 나만 집에 들여놓으면 사람들이 나를 비웃지 않을까? 이런 세상 시선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믿음은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홍수가 온대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로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요 8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요 다수는 다 죽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수는요 이 말을 안 들어요. 방주 안에 들어와야 돼요. 들에 있는 짐승들을 우리 집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다수 의견을 따라요. 다수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요, 진리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애굽인 중에서 나 혼자라도 가축을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가축은 다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눈치를 보고요, 그리고 자기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미련하게 모든 가축을 다 잃고 만 이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염병이 창궐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가축을 예배의 제물로 구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 그들의 가족, 그들의 집안, 그들의 일터를 구별하여 지켜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집을 부리면서 가축을 들에 내버려 두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욕을 들어가면서까지 자기 가축을 집 안에 들여놓은 거예요. 야, 교회 가면 밥을 먹여주냐? 밥을 먹여준다고 말하세요. 우리 교회는 밥을 주니까. 교회 가면 밥을 먹여주냐? 예, 밥을 먹여줍니다. 진리가 너희를 살리냐? 살린다고 말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을 다 이렇게 간다고요,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결단에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 결단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는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직접 사람을 보내서 진짜 애굽 사람들의 그 가축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 가보라는 거예요. 가서 진짜 가축들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첩자를 보냈는데 첩자가 보고하는 거예요. 폐하, 정말로 이스라엘 가축들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애굽 전역에 가축 전염병이 돌 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만 안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었어요. 보통 사람은 이 정도, 이 압도적인 증거 앞에 무릎을 꿇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보통이지요.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백성을 보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 살고 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이들을 애굽을 탈출시킵니까? 이들이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이들은 예배의 백성이거든요. 이 예배를 드려야 이 땅에서 임하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이 예배가 가로막거든요.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있다면 그건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도 살려면 이들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내 눈으로 기적을 보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확실한 증거만 보여주시면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눈앞에서 기적을 생중계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보를 얻는다고 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격이 변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는 머리로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팩트예요. 고센 땅은 가축이 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전역은 모든 가축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고센 땅에만 가축이 돌림병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팩트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머리로 이해한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지식으로 알았어요. 머리로, 이 팩트로 알았어요. 자, 그런데 가슴으로는요, 이 진실과 믿음을 거부합니다. 믿지 않아요. 그 앞에 엎드리는 게 이게 진실이거든요. 여러분, 사실과 진실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팩트입니다. 우리나라의 신문 기자들, 언론에 있는 기자들은요, 팩트해요.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다 알려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칼로 죽이는 게 아니고요, 사실 펜으로 사람 다 죽입니다. 팩트 하면 사람들 뭐 그냥 완전히 다 들춰냅니다. 팩트.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사실에 포커스를 두지 않아요. 성경은 진실에 포커스를 두어요. 진실이 뭐예요? 진실은요, 진리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래요. 이 진리가 진짜 되려고 하면은요,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어야 그게 진리예요. 팩트는요,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있어? 죄 없는 자가 있어 한번 쳐봐. 그리고는 땅바닥에 뭘 써요? 아마 예수님 뭔가를 쓰셨을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도망가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정죄한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다 도망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못된 짓 하면 안 돼. 다시는 하지 마. 여러분, 팩트는 이 사람을 죽여요. 사실은 이 사람은 율법에 의하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요, 예수님은요, 이 사람을 살려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사실로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이 뭐예요? 진리라니까요. 뭐가 진리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게 진실이고요. 여러분, 사실은요, 오늘은 맞는데 내일도 맞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치하는 분들 오늘 얘기하는데 지난 이 정권 때는 이렇게 말했거든. 근데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해. 똑같은 상황인데 말이 달라져요.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려. 아니, 지금은 맞는데 내일은 안 맞아. 이거는 여러분, 이건 진실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오늘 팩트를 넘어서선 진실로 나가는 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증거의 문제가 아니고요, 순종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어요. 하지만 이미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광경을 봤고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팩트를 보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맨날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증거가 아니고요, 순종의 마음이 없었던 거지요. 자신들의 기득권과 고집을 꺾는 내려놓음과 겸손이 없었을 뿐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수없이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심의 팩트를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잡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완약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다 알아듣겠는데, 그 사실을 다 알겠는데 내 고집은 절대로 꺾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아직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로왕의 비극은 몰라서 망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완악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는 취미 생활을 원하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이거 많이 알아. 다른 사람 몰랐지? 내가 알려줄게. 이게 여러분, 이거는 팩트지요. 사람을 살리는 진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팩트를 확인했다면 이제 내 고집을 내려놓고 그분께 삶을 굴복시키는 진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 앞에서 완악함을 다 깨뜨리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자, 오늘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이